추석 전날입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추석 명절 꼭 주님을 모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명절 직전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사야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명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의 반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과 함께 거주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자기 착각이 될 수 있고 이건 잘못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회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충동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날 때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끔 예배 시간에 자기 멋대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늦고 들락날락 오고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처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며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는 사람은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영적인 예배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뭐 천주교나 뭐 다른 성전에 가면 막 이 거룩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그런 장치, 그런 연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 그런 장치, 그런 연출이 있으면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엄숙해질 수 있을까 봐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엄숙함과 거룩함은 다른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엄숙함은 진짜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오늘 이사야는 5절에 나 망하게 되었어.
나 입술이 부정한 자야. 나는 부정한 입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거주하였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정말 자기 식대로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더 강렬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이 예배 태도부터, 우리의 기도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예배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아버지 집을 찾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그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게 하여서 내 이 더러운 것들을 깨닫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가 어떤 회개를 하였습니까? 오늘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며 망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사실 이사야가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이사야 사촌형이 우시야 왕이었거든요. 이 우시야 왕, 유다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은 심판받아 망할 존재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나와서 자기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위, 세상에 좀 뭔가 좀 이렇게 권세로 교회에서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사야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상당히 이 실력가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갔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세상 것은 전혀 쓸모없고 자기의 존재,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낀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안에 진실된 회개가 우러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렇게 망할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부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체 중에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이 입술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데 자기의 신체 중에 자기의 입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입술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3장 8절에서 얼마나 이 입술의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이 입술 속에 가득하대요. 이 입술의 제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입술이 계속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고 이 입술 속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3장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왜? 말의 실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입술이, 이 부정한 입술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이사야의 회개를 보면 깜짝 놀래요. 뭡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린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사람,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에이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에게 거주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울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사야가 이 세상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맞장구 치다 보니까 자기 입술도 부정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분명히 보면 입술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나누면 내 자신이 은혜롭게 되는데,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들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과 어울리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만날 때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지치고 피곤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맞장구를 쳐주든지, 아니면 그거 들으면서 내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사야가 잘못 어울려서 자기까지도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잘못 어울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들이 부정한 세상에 그 어울림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죠.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제단에 핀 이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하면서 너 악이 죄아지고 너 죄가 사함받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세상에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 본문은 입술이 부정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8절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이렇게 반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에 비추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보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부름받았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우시야 왕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촌지간이지, 궁중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자라났지, 우시야가 나라를 완전히 부국강병을 이루었지, 세상으로 잘 나가는 왕에 함께 사촌으로서 궁중에서 함께 공부하며 함께 자라나서 사실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시야가 제1인자라면 이사야는 제2인자의 권력을 누린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안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제일 의지하고 자기가 제일 따랐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6장 1절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죽어야 될 때만이,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시야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궁중에서 학문을 연마하다 보니까 이 언변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사야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사용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이사야의 입술이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건이 없었으면 그가 말 잘하고 그가 학식이 뛰어나고 그가 잘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학식, 잘 나가는 입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사야 66권을 이렇게 기록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리라고 이사야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고 그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주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고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그러나 이런 재능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궁중에서 공부해서 말 잘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그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재능이 아니라 은사가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자기 드러내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내 재능이 어떤 재능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큽니까? 천천히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재능이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그 붙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자기 확신이 강해서 뭐 큰 성공을 하고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끝까지 거룩함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실 기독교 상담을 보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성취욕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뭔가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위험스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영적인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성공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포장이에요. 영적인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끝까지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거룩한 씨로 남아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성공해라, 너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거룩한 씨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너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의 시대에, 이 유혹의 시대에 끝까지 거룩한 씨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런 그루터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유명한 목사가 되고 내가 뭐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이런 목사를, 내가 대단한 숫자를 늘리는 목사가 되고 내가 성공한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끝까지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한신교회는 이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세상이 몰라줄지라도 이 풍무동 이 자리에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이고 이 교회의 존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명하면 뭐합니까? 그 유명한 사람 뒤를 털털 털어보면 온갖 구린내가 다 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높아지고 세상에 유명해지고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워져서 넘어질지라도 너는 끝까지 거룩한 씨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고향이나 명절 쓸 곳으로 보내시죠. 거기에 가서도 너희들의 변함없이 거룩한 씨로 그 가정의 그루터기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순종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았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오늘 9절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이런 헛수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뭔가 결과에 열매도 없고 결과에 기대치도 없는 이런 순종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원하는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에게 낙심이 밀려올 때 그런 낙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죠.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운이 쑥쑥 빠질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사야도 이런 것이죠.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나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런 헛수고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뭡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부분적인. 한 발은 담궈서 순종하고 한 발은 담그지 않고 순종 안 해요. 누가 그럽니까? 사울왕이 그래요. 아멜렉 다 진멸해라. 가서 순종합니다. 근데 좋은 양 살리고 나쁜 양만 죽여. 왜? 그 결과에 자기 자신이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다 죽였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자기가 개입하고 싶어. 좀 살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 이처럼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결과에 뭔가 이득을 보고 싶고 그 결과에 자기가 뭔가 참여하고 싶은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순종을 무슨 순종? 부분적인 순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게 목회하면서 목회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오고 싶어. 그럴 때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죠. 반쪽짜리 순종으로 전략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뭡니까? 이 결과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은 뭡니까? 지연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체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냐? 자꾸 미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뜸들여 자꾸 지연시켜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너 이삭 바쳐라. 쉬운 이야기입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 3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100세에 된 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아요. 왜?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지체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뜸들이고 미루고 지체하고 뒤로 미루다가 결국 대충 넘어가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사야도 충분히 그렇죠. 저 사람들 내가 가서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지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의무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래요. 한번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어요. 가기는 가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전해. 근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예요? 꼭 불평이 나와. 니네 사람들이 해결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원망 불평 쏟아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하면서 막 원망 불평.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나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기는 갔어. 니느에 한 번 도망쳤다가 다시 붙들려갖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박농쿨을 올렸다가 태양에 막 사라지게 했다가 요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네가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10만 명이 넘는 그 영혼을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무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다 오늘 이사야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기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사울은 결과에 자기가 개입하고 싶어. 또한 그렇게 그냥 결과에 확신이 없으면 지연하게 지체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또 요나처럼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면 하기는 하는데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결과에 뭔가 자기가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뭐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믿음이 진짜 순종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순종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인생이 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움직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생각을 바꾸려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